1페이지에 보시면 신약 전체 관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구약은 전부 예언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언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셔야 되겠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야 되고 오셨으니까 와서 뭐 했는지를 기록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역사는 기록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텐데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의 관점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적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맨 뒤 복음서 장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28장, 16장, 24장, 21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21장이 삽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끝을 20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20장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맨 끝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승천이 나와요. 승천. 그죠? 부활 승천이 나오죠. 그 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십자가. 그죠? 돌아가심. 그 전에는 고통 당하심.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성경은 뒤에서부터 보면 그게 다 차례차례예요. 차례차례 돼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거는 약간씩 달라요. 그건 이따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것들이 교회인데요. 교회의 역사를 최초로 다룬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봐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서신서. 서신서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새신자반회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쓴 사람이 기록된 거를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록된 받는 사람 이름으로 된 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쓴 사람은 다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구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 중심으로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러면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죠. 그죠? 빌립보서 바울이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는 건 대부분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보는 거고 교회 지역 이름이 된 건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역시 묵시록적인 걸로 계시록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요 독특한 게 로마서예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고 다시 선교행을 가고 개척된 교회에 문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기록해서 보내준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대부분 바울 서신들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죠. 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독특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를 느껴서 교과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는 주옥과 같은 그 교리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 좋아요. 문제는 교과서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김상규 집사님이 사전 투표를 안 하시는 이유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사전이 없다고 사전 투표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책 읽는 걸 엄청 좋아해서 책은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고 너무 체계적이고 해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 구약에는 이사야고요, 신약에는 로마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은 게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강해서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되게 다 어려워요. 저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 밑에 신약 전체 관통 1번 써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부터 완성까지의 과정.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이라고 붙은 게 다 복음서겠죠? 뭐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장수가 제일 긴 건 마태복음이에요. 28장. 내용이 제일 많은 건 누가복음이에요.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역사서라고 보는 건데 사도행전이고요.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지고 서신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9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냐면요,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9장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인 선교가 되고 선교행을 쭉쭉 가잖아요. 1, 2차, 2차, 3차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9장 이후로 10장부터는 중심이 조금씩 바뀌다가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죠. 그게 누구냐? 바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 바울 중심으로 역사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 중심으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때문에 바울 서신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를 잘 못 맞추니까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된 거고요.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복음서예요.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언한 게 나오죠. 미가는 뭘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누가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이죠. 이사야는요. 이게 다 그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예수님 중심이니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거고,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의 뿌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스가랴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고요.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하면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다윗의 후손에 관한 것을 예언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약에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은 다 마태복음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산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공생애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3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그죠? 밑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이 전체가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7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모든 건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의 비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비유는 다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예요. 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 하듯이 그죠? 길가에 뿌린 옥토에 뿌린 이와 같으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볼 수가 없고 당장 가볼 수가 없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일부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천국을 보여주면 제일 완벽해요. 그런데 천국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각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는 전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봐도 다 다른 얘기예요. 네? 지난주에 혹시 여기서 하는 빨간맛 축제 가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 저는 아직 여기 앞에서 하는데도 유기농이든 고추축제든 한 번도 안 가보고 작년에 음료수 나눠주러 한 번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고추축제든 무슨 축제든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고 어떠셨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해요? 다 다르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히 비유는 일부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전체로 오해하는 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그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적은 기적이죠. 기적을 왜 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바람과 물결을 그죠? 마가복음 2장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병자를 자기 그걸 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들고 나가니까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죠. 이거는 본 적이 없다는 건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님을 보여준 건데요.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왜 죽어? 아니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거가 돼야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네? 이렇게 돼버릴까 봐 이적들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또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행동들을 보고 로마 병사들이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복음서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 왜 아파해? 왜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걸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30절 예수께서 주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룬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네 개의 복음서는 이게 또 설명되는데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공관, 관점이 같고요. 요한복음 달라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을 포함한 4복음서가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라 할지라도 목적이 달라요. 특별히 대상이 다릅니다. 보시면 마태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마가는 이방 성도들. 누가는 이게 누가는요 통치자 데오빌로로 시작해서 쓰지만 사실은 그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신약의 복음서라고 보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들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아닌 거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은 뭐로 보냐면 구약의 그 율법서 5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으면 아예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좀 달라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이방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봅니다.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서 그래요. 우리도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전파하려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면 전부 사족이 붙어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본 복음서고요. 이 마가복음이 기본 복음서인데 그러면 마태, 누가는 뭐 딴 얘기 했느냐 이럴 것 같아서 가상의 복음서 하나를 더 말해요. 신학자들은 그걸 Q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Q 복음서에 있는 걸 각각 인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왜 왜곡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 가끔 예화들을 보면 뭐 미국의 뭐 그 링컨이 어떠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은 와닿질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사는 누군가 뭐 우리 괴산 사람 얘기하거나 어디 뭐 여기 어디 주변을 얘기하면 훨씬 더 적용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가 넷인데 우리 애가 저를 얘기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르다는 거지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서는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누가는 쓴 사람의 특성이 드러나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의사였어요. 그냥 의사로서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가 기록하는데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누가 꼭 나와요? 환자들이 나와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에 관한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가 나았더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뭐 이렇게 그 눈에 발랐더니 뭐 이렇게 나았더라, 뭐 어디 가서 뭘 했더라, 뭐 이렇게 그 안수했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하니까요. 4개의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됐다.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차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이 나오고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여정까지 나오고요.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난 당하시고 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보시면 마태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16장까지고요. 16장과 20장까지 사이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16장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 고난, 순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28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 사이에 뭐가 나와요? 16장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그 예루살렘 입성해서 나머지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다가 3년간의 행적이 16장 전에 대부분 나오는 거고요. 16장부터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니까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2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뭐 일주일에다가 더 해봐야 승천까지 잡으면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졌으니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마가복음도 1장부터 8장까지고요. 8장 이후가 예루살렘 입성 이후잖아요. 8장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누가는 더 심하죠.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9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가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적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기적이 중요하면 기적을 훨씬 더 많이 다뤄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기록의 차이가 나옵니다. 중심지 예루살렘과 유대고요. 갈릴리, 예루살렘.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시 다룰 텐데요. 요한복음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나는 길 진리 생명 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뭐 나는 뭐 양의 문이라 뭐 하면서 그걸 이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I am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스스로를 증거했다고 기록해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1, 2, 3, 4장 나오고요. 이건 뭐 1, 2, 3, 4장은 전부 저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시작, 이게 4장까지고요. 거기 보시면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5장, 6장,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요거를 그 붙은 장을 같은 걸로 보시면 몇 개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5개의 설교로 구분되어 있어요. 5, 6, 7장은 뭐예요?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이게 다 설교입니다. 나머지는 설교 사이사이에 기접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접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설교를 5개를 추려서 기록해놨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나머지 설교 부분 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거의 다 기적에 집중되어 있죠. 중심 말씀입니다. 다음 장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면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다윗이 높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네, 사람들은 이 사람 하는 일 보니까 기적을 베푼데 사람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22장 42절입니다. 너희는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인데요? 그랬더니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미 칭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시편에서 했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져 보면 하나님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밑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위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근데 보시면 밑에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예요. 근데 제3일에 살아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고하잖아요. 이것도 이미 구약에 예고된 거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이단들이 뭐를 얘기하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보시면 색깔 있는데 말고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 설교예요.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뭐 어떤 이적을 행했는데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보시면 탄생에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죠. 공생의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게 뭐냐?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가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긴 첫 번째 장편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했던 선포가 나와요. 선포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선포고요. 설교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적이 끝나고 전도인들을 파송하는 설교를 합니다. 파송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갔다 오겠죠. 갔다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보냈더니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보여주시다가 13장에서 천국 비유 설교를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죠.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 설교를 하고 그 사이사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냥 마태복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앞뒤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거고요. 말씀 중심에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해요. 그리고 나머지 8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8장 이후와 8장 이전과 나눠지죠. 중심 말씀은 역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 하매.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8장 29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온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8장 31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 다음 내용도 볼까요? 9장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밑에 잠깐만요. 요 전에 원래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에 순환 예고를 3번 해요. 3번 예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3번 예고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우편에도 하나 좌편에도 하나밖에 없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라고 쳤을 때 2명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어디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잔을 마셨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라서 한 얘기고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순교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는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예견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미리. 언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보기 시작한 때부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부터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래야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봅시다.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이게 이적들도 재밌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시점과 본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가 먼저예요? 가라가 먼저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지 보게 되는 건 나중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병을 고침을 받거나 어떤 것을 은혜를 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 그 믿음이 먼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이게요, 병을 고쳐줘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도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그 다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증거합니까? 이적들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예언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딱 나눠져요. 8장 이전과 이후로. 그래서 근데 이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이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하게끔 만든 거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하냐? 예, 그 죽으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느냐라고 이해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적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도 먼저지만 의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습니다. 뒤에 20장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이전은 누가복음은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거의 똑같아요. 마태복음이랑.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4장이 시험이고요. 누가복음도 4장이 시험이에요. 마가복음은 일찍함참 1장에 그럴걸요? 시험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은데요. 다만 누가복음은 조금 구분하는 게 뭐냐면 5장부터 9장까지는 위치가 갈릴리 사역이고요. 10장부터 나머지는 예루살렘의 여정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비유가 예루살렘 그 여정에서 19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오죠. 이 비유 3개는 다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그래서 이런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의 주요 비유에 대한 게 19개가 나오는데 19개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게 뭐예요? 니고데모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훨씬 일찍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도 아시죠? 깨어있는 종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겨자씨와누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 큰 잔치 비유, 비용을 계산하는 자, 뒤에 넘기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잃은 아들이거나 사실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탕부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잃은 아들이 더 맞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유익한 종, 불의한 재판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은 열무나.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건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하고 그 옆에 다 나오죠. 누가복음,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대상이 확 넓어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데오빌로로 보지만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각하일 수도 있고 데오빌로로 지칭되는 이방 모든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복음서인데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시면 목자가 나오죠. 목자인데 이 목자는 어디서 자요?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았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도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의 세리장이 나오죠. 19장 누가복음 19장 2절과 9절인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 싫어하는데 세리 중에서 세리장은 더 싫어하는데요. 이게 남의 돈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하고 쉼표 있죠. 그리고 9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2장 그리고 9장 이런 의미예요. 9절, 2절, 9절. 그러니까 쉼표를 찍는 건 이렇게 만약 2장부터 9장까지면 이렇게 옆으로 이걸 긋지만 이렇게 2장 따로 9장 따로 쓸 때는 쉼표를 찍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죠. 이 여인을 그 창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주께서 누굴 보세요? 과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탄생부터 공생의 시작 전까지 공생의 시작은 다 시험으로 시작해요. 시험.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가신 곳이 갈릴리 중심으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그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요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되고요.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에 보통 2번 들어갔다라고 보시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몇 번 가셨겠어요? 3번 정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신 거를 2번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들어가신 후에는 거기서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표적과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1장 1절이 중심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그죠?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예요. 강아지도 개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네, 아주 간단한 논리죠. 자, 들여다보기 봅시다. 헬라 문화권을 위한 독특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태초가 누구냐, 태초부터 그 처음이 무엇이냐 이걸 되게 궁금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아니하리라. 똑같습니다. 8장 12절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헬라 문화권은 누가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됩니다. 이게 일곱 개죠? 네, 일곱 개. 보시면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나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걸 그 요한복음은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미래를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10개짜리를 써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로 우리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고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봅시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과 대하고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전부 뭐예요? 제일 중심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전에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직접 행동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명은 많이 되지만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루신 게. 그래서 복음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했네요. 그죠? 오늘은 앞에 그 신약 통독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좀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3번 남았거든요. 3번을 2번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전체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